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사명을 가진 것뿐 아니라 축복의 복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의 축복과 또 이삭의 축복과 야곱의 축복이 따라가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에게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런 가치 있는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 이미 도장을 찍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소사의 유백선 전도사입니다. 한 주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은 책 읽는 거 좋아하시나요? 저는 어릴 때부터 책 읽는 것을 굉장히 즐겼었는데요. 어릴 때 제가 인간관계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를 잘 배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 책을 제가 사서 읽게 되었는데요. 그 책이 유명한 데일 카네기 씨가 쓴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제가 여러 번 읽고 적용해 보니까 정말로 친구들을 사귈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저 자신도 잘 표현할 수 있게 되고 올바르게 칭찬도 하는 법을 그 책을 통해서 제가 배울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엔 연애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연애에 관련된 책을 또 사서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연애에 대해서도 제가 잘 알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다 상대방의 심리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썸을 어떻게 밀당을 잘 하는지도 알게 되어서 제가 또 연애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해 연애하고 싶으신 분들, 계획하신 분들 많으시죠?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여러분이 좋으신 분들 만나서 좋은 사랑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이제 기독교인 분들끼리의 연애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 다른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영상, 첫 부분부터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는 습관에 관해서 이야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가 왜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창조 기사부터 시작하여 요한계시록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를 엮어놓은 책인데요. 구약의 39권, 신약의 27권 해서 총 66권의 책들이 엮여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책이라고 부릅니다. 왜 저자들, 그러니까 성경을 쓴 저자들이 다 다른데 왜 저자들은 성경이라는 것을 적어서 특별히 더 크게 생각을 해보면 왜 책이라는 것을 쓸까요, 여러분? 이 책은 바로 정보를 전달하는 목적이 가장 큽니다. 후대에게 선대가 가지고 있던 지혜를 전달하는 것이 사실 그 책을 쓰는 이유의 가장 큰 목적 중 하나입니다. 특히나 현대 시대에서는 정통신학이라고 하죠. 저희가 이것이 정통신학이다 라고 말하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신학의 줄기가 있습니다. 그 줄기에 따라서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진 시대예요. 바로 그러한 이유로 첫째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작년이었죠. 그 대구에서 일어난 그 전염병이 폭발적으로 퍼뜨려지는 사태가 있었죠. 뭐였죠? 그게 바로 이단인 신천지라는 단체가 있죠. 이 신천지는 굉장히 악질적인 단체인데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14만 4천 명이라는 그 비유적인 숫자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 14만 4천 명에 들려면 여러분이 어떤 행위구원적인 행동을 해야 된다고 요청을 하는 단체이고요. 특별히 교주죠. 이만희 씨를 교주로 두고 이만희 씨가 재림한 예수 그리스도다, 재림한 성령이시다, 보혜사이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감히 인간을 하나님과 동등시하는 그런 이상한 짓을 벌이는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정확하게 옳은 관점으로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을 미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도 분명히 경고를 하셨어요.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읽고 습관을 들여야 이런 구절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겠죠. 그렇죠? 마태복음 24장 23절부터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처럼 성경에서도 분명히 거짓 선지자, 이런 신천지와 같은 단체를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이어서 어떤 분들은 자기가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안다라고 거짓말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는데 하나님만 아신다,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고 얘기하셨는데 감히 당신이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짓말쟁이들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도 성경은 경고하는데요. 마태복음 같은 24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 종말론적인 신앙적인 태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준비를 하고 또 우리가 그런 신앙 태도를 가진 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언제 정확히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주장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성경적으로 맞지 않아요. 아무도 그날은 알 수가 없습니다. 도적같이 이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사랑하는 우리의 삶만이 우리가 그 도적 같은 날에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행위 구원을 통해서가 아니라 재림을 안다는 사람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평소에 우리가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그 도적의 날에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만 복음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복음의 사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교회를 세웠고 각지에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하였죠. 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강조를 하였습니다. 특별히 이 복음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는 가장 중요한 키라는 것을 그의 편지를 통해서 여러 번 강조하는데요.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지식이 우리를 온전케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 받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 믿음이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이 복음을 잘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복음을 잘 숙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복음, 이 믿음의 성장은 또 어디서 나냐면 이 성경에서 난다고 분명히 말씀하는데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여러분께서 온전히 이해하고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갖기 위해선 이 성경이라는 견고한 토대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으며 읽으면서요.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으실 때 구약은 읽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여러분이 같이 읽어야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보통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예수님께서 하셨는지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구약을 다 읽고 그것들을 우리가 잘 숙지해야 이 복음의 내용과 복음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지식이나 신령한 지식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 지식 있는 그대로를 여러분께서 공부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의 이사야서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여러 번 하였는데요.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을 제가 빠르게 읽어볼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렇죠. 정확하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왜 법정에서 본인을 변호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이 이사야서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를 알지 못하고 신약만 읽어서는 여러분께서 제대로 이것을 이해하실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 정말 죄인 아니야? 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이 신구약을 진득하게 잘 이해하시고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유는 여러분 성경을 읽음으로써 여러분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죠.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단순한 친구, 그리고 뭐 하나님의 자녀로서 혜택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혜택과 그 사랑을 전하는 사명도 똑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했던 사역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은 승천하셔서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성령님, 보혜사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 작은 예수로서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고 계세요.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19절까지 읽어볼게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소명기사예요.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이 성령님과 함께 사역을 하시되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이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사역,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이 놀라운 사역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치를 지닌 분이에요. 여러분, 가난한 마음이 드세요? 내가 돈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심령이 가난하십니까? 복음을 통해서 부요함의 복을 얻으세요. 여러분이 건강과 돈 때문에 매인자 같이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자유민임을 선포하십시오. 복음은 여러분 자유한 사람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적인 것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인 하늘나라의 메인 시민이 되어서 여러분이 자유한 사람이라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왜 살아가는지 이유에 대해서 발견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사명을 가진 것뿐 아니라 축복의 복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의 축복과 또 이삭의 축복과 야곱의 축복이 따라가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에게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런 가치 있는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 이미 도장을 찍으셨다는 거예요. 나를 믿고 나의 친구가 된 누구누구야. 너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너는 축복의 사람이야. 네가 축복하는 사람에게 축복이 내려지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거야. 그런 놀라운 축복의 능력을 가진 분들이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돈이나 명예, 학식, 학벌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가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지시는 이 모든 행동들, 모든 기적들, 모든 행동들을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신다면 여러분 정말 복음이 필요한 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삶이 새롭게 되어지시는 분들에게 여러분은 그 정말 잊지 못할 생명의 은인이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덩어리심을, 그런 놀라운 가치를 가지신 분들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두 번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고 배우기 위해서, 세 번째, 여러분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이고 복덩어리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 성경을 읽는 습관을 들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나 중요한 성경 읽는 것,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재밌게 읽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1독, 2독, 3독, 100독까지 평생 정말 우리 몇백 독까지도 가능하겠죠. 어떻게 하면 계속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했던 방법이고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지만 시작점을 모르시는 분들이 참고하시기 위해서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러분께서 분별하셔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성경을 읽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근데 성경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말씀하는 거죠.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여러분이 읽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전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힘과 능력, 의지로 하기에는 쉽지가 않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기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제가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제가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깨우쳐 알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라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성경 읽기 시작하면 성경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간증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성경이 한순간에 갑자기 믿어지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성경을 막 읽는데 어느 순간 성경이 너무 재밌고 성경이 막 가슴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레마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카이로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그 레마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시기가 있어요. 근데 이것들을 여러분이 기적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성경을 읽기 전에 먼저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면 그런 경험을 자주 하실 수가 있어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고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영적으로 계속 가르쳐 주시는 사역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꼭 성령님께 가르침을 구하는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통독인데요. 소리내서 읽으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 소리내서 읽는 방식은 굉장히 좋은데요. 왜냐면 눈으로 한번 읽고 말로 읽으면서 귀로 또 듣기 때문에 한 번 읽지만 두 번 읽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통독을 저는 강력히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특별히 저도 이 통독을 통해서 발음 교정이 굉장히 됐었어요. 그러니까 자주 책을 읽고 소리내서 읽으니까 내가 어떻게 읽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 발음이 이상한 것을 깨닫고 그 발음을 고치려고 노력하실 때 이 소리내서 읽는 훈련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익숙해지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빠르게 읽는 훈련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안 그러면 너무 오래 걸려요. 여러분이 이제 세 번째 어떻게 읽으라고 말씀드릴 텐데, 너무 오래 걸리니까 조금 속도감 있게 읽는 훈련을 하셨으면 좋겠고, 더 좋은 것은 연기 톤으로 읽는 겁니다. 연기 톤.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 외우고 있지만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연기 톤을 가지고 여러분이 혼자 읽어보시면 재밌어요. 또 약간 연기 훈련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소리내서 읽는 방법, 이 두 번째 방법을 꼭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읽는 습관을 들이는 세 번째 방법은 성경책의 밑줄을 그으면서 여러분이 읽으시라는 건데요. 성경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분명히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여러분이 이거는 내가 꼭 기억해두고 싶다라고 하시는 구절들을 만나실 거예요. 그 구절을 만나셨을 때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꼭 밑줄을 쳐보시면 좋겠어요. 이거는 제가 공부하는 성경책인데, 잘 보시면 저도 여기에 이제 밑줄이 쳐져 있죠. 그죠? 여러 가지 밑줄이 쳐져 있습니다. 이거 제가 티내는 게 아니고 진짜 평소에 저도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외워두고 싶은 말씀은 밑줄을 쳐놔요. 이렇게 하면 좋은 이유가, 첫째는 여러분이 이제 한 번 더 그 구절을 볼 수 있죠. 나중에라도 그 구절 어디 있었지 했을 때 이거를 이제 찾으실 수도 있고, 무엇보다 여러분 성경 구절을 이렇게 하면서 암송하시면 정말 좋은데, 강력한 기도를 하시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이 성경 구절을 근거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 성경 구절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마라고 약속하신 말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하셨을 때나 특별히 어려움에 처한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실 때 이 성경 말씀에 있는 이 성경을 근거로 암송하시면서 계속해서 선포하시면서 기도하시면 강력한 기도를 하실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응답하시는 것을 여러분께서 보시고 또 그것을 이해하실 수 있게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 밑줄 치면서 약간 공부하는 것 같죠. 근데 정말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도 성경을 읽는 유익과 성경이 주는 유익을 다 누리실 수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방법은 여러분 하루에 10장 이상씩 읽으시라는 말씀이에요. 하루에 10장. 그리고 꼭 구약부터 시작하세요. 어떤 분들은 신약부터 읽거나 읽고 싶은 책부터 읽으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방법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잊어먹어요.
내가 어디까지 읽었는지 생각이 안 나요. 저도 그런 적 있거든요. 근데 어디까지 읽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죠? 매주 성경책을 쓰다 보니까 뭐 이렇게 책카피도 바뀌고 하면 어디까지 읽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매일매일 10장씩 읽으시되 창세기부터 시작하세요. 시작하실 때 이해 안 되시는 부분 있죠. 이거 뭐 규례도 많고 뭐 레위기 역대상 가면 막 족보 나오고 막 이러거든요. 그때 멘붕 오지 마시고 그냥 발음 교정한다 생각하시고 쭉 읽으세요. 그냥 쭉쭉쭉 읽으시면 그 10장이 금방 지나갑니다. 10장 이상씩 읽으시는데 읽다가 혹시 감동이 오시면 20장, 30장도 읽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여러분? 그러면 올 한 해 5월 말쯤 되면 여러분 이미 1독을 하셨을 거예요. 제가 이런 방법으로 고3 때 1독을 했어요. 고3 때. 그래서 신학교를 보내신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1독하는 방법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뭐 이제 좀 더 빠르게 여러분 통독을 하거나 눈으로 읽으셔도 되고. 그러니까 10장 이상씩 무조건 읽겠다는 결심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면 여러분이 10장뿐 아니라 50장, 아예 한 권도 읽으실 수 있는, 창세기가 50장까지 있거든요. 그 50장을 한 번에 독파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힘을 공급해 주시거든요, 성령님께서. 자, 정리하자면 4가지 방법을 제시드렸죠. 첫 번째는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라. 성경을 읽기 전에 꼭 기도하세요. 두 번째는 우리가 뭐였죠? 컨닝했습니다. 두 번째는 소리내서 읽는 겁니다. 소리내서 통독을 해보고 익숙해지시면 빠르게 읽어보시고 또 연기 톤으로 발음 교정하시면서 읽어보시고요. 세 번째는 밑줄 치면서 읽으면서 여러분이 외우고 싶은 거 하는 예수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는 구절들은 암송해 보시는 거예요. 강력한 기도를 하실 수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 했죠? 10장씩 읽으세요. 10장 이상 꼭 읽으시고 구약부터 차례로 읽으세요. 그래야 순서 까먹지 않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1독, 2독, 3독, 100독까지 무사히 이 여정을 마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저희가 오늘 성경 읽는 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는데요. 기도 편에 의해서 성경 읽는 것은 여러분의 균형적인 신앙생활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 슬기로운 신앙생활이잖아요. 슬기롭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균형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여러분께서 기도도 훈련하시고 성경 읽는 것도 훈련하시면서 정말 2021년도 여러분 신앙 성장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너무 할 게 많죠. 근데 여러분, 제가 강요 드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동시다발적으로 하실 필요도 없고 여러분이 어떤 환경이나 사건에 맞춰서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끝이 아니라 말씀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마지막 3단계가 남았어요. 3단계는 뭐냐면 바로 전도하기입니다. 전도. 여러분, 전도가 왜 중요하냐면 이 시대에 특별히 저희가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죠? 바로 자살인데요.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죠. 성경에도 이렇게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자결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전도,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서 다시 그 가장 어두운 때에 극복해내서 그 자결을 하지 않는 선택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까지 함께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 훈련들은 의미가 없어요. 또한 우리가 성장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준비만 하신 거예요. 나 이제 준비됐어. 히어로 준비가 됐어가 이 두 가지, 이 기도와 말씀 읽기. 마지막 이 세 번째 전도하기가 돼야 여러분께서 신앙 성장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올 한 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는 여러분과 함께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이 복음 전함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걸까? 여러분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고, 제가 영상에서 한번 다뤘었는데 좀 더 체계적이고 반복론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올렸던 영상을 보시면 조금 겹쳐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더 참고가 되실 것 같고요. 정말 2021년도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여러분이 정말 승리하시고 공급받으시고 또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드리고요. 여러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편 전도하기 편도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승리하세요. 안녕.